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일부부터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한 번 하는 게 목사님 더 쉽지 않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세 번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나요. 일부부터 하니까 뭐 하여튼 3부까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온다면 뭐 4번 5번은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주제 설교 4번째 시간으로 더 깊은 교제로라고 하는 말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제라는 말이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친교 교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교제, 친교 뭐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나 뭐 약간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교와 교제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친교 교제는 뭐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친하게 지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친교와 교제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근데 사실 이 코이노니아는 어디에서 쓰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서로 함께 같이 코이노니아 하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코이노니아의 뜻은 친교, 사귐, 공유, 관계, 교통, 전달, 동반자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대강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교통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성삼위가 함께 같이 교통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내적 연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나뉘어지지 않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구분되지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독립되었지만 서로 연합으로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알쏭달쏭 어렵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학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성삼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이 땅에 있는 천국 백성인 우리들 교회의 존재 방식도 바로 코이노니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존재 방식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의 존재 방식도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축도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축도. 우리가 흔히 저도 처음에 축도 할 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시작하면 저 사이비 같은데 약간 냄새 납니다. 축도는 요걸로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축도 말씀이지만 그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지만 이 신약의 축도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방식 그대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같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방식으로 다음 만날 때까지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적 연합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코이노니아적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서로 코이노니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친해지자, 우리 밥 한 끼 먹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이 뭘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3가지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서 친교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용성이 아주 커야 돼요. 수용성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수용성이 약하면 마음의 문을 조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자 그러면 경계해요. 저 사람이랑 악수해도 되나? 코로나라서 악수 안 할래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려고 그러면 주먹을 탁 내미는 분들이 있어요. 살짝 맞아, 주먹. 저는 아직 이 주먹 악수에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분들은 심하면 악수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악수 안 합니다. 탁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되지만 약간 마음에 좀 섭섭하려고 그래. 그냥 좀 하지. 이 경계죠. 근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누구든지 우리가 다 뭐 악수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악수 갖고 성이 안 차면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냥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우리 한 달 만에 보네. 그러면서 막 뭐 뽀뽀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아이고 쟤네 사귄대 그러면 연애한다는 의미로 생각되지만 원래 사귄다는 것이 연애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교제, 깊은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교제, 사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 어떤 교감이 있어요. 교감이 좋은 사람이 있고 교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밌는 걸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A를 만났는데 A가 목사님 B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B는 천사예요. B가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B 칭찬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B가 천사구나. 너무 좋구나. 근데 제가 C를 만났어요. C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B는요 아주 못됐어요. B는요 아주 이중인격자예요. B 욕을 또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B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구나. 관계는 상대적인 거예요. A하고 B는 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예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나? B가 A한테 마음을 활짝 연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해주니까 A가 홀딱 좋아하는 거죠. 근데 B하고 C는 마음에 벽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C가 삐진 거예요. 그래서 B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B도 잘해주려고 했는데 쟤 왜 저러지? A만큼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물어야 될 텐데, 그것을 허물면 C도 B를 보면서 B는 천사예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이 통하면 정말 모든 것을 함께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대교회에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는 무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었어요. 모였어요.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한 거예요. 서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내 거, 네 거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거, 이거 내 건데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 남이 막 함부로 만지고 막 쓰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 물건 허락도 안 받고 왜 써? 근데 가족은 어떨까요? 부부끼리 그러세요? 부부끼리 뭐 그냥 이렇게 썼다고 내 거 왜 손댔어 당신? 만약에 그런 부부가 있다면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 쓸 수 있죠. 뭐 내 거 네 거, 가족끼리 쓸 수 있어요. 서로. 근데 남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내 거 네 거 없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주방에 딱 갔더니 주방에 양념통이 각각, 여기도 참기름, 여기도 참기름, 여기도 참기름, 여기도 맛소금, 여기도 맛소금, 여기도 맛소금, 여기도 고춧가루, 여기도 고춧가루. 아니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세트가 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나? 그 밑에 써 있어요. 1여전도의 용 손대지 마시오. 2여전도의 용 손대지 마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서로 남의 거 쓰니까 왜 이거 자꾸 쓰느냐, 서로 그냥 각각 탁착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목사님 참 목회하기 쉽지 않겠다. 서로 마음의 벽이 생겨서 서로 내 거 네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내 거 네 거 없이.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마음이 통할 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통할 때, 다시 말하면 수용성이 높을 때, 마음을 이만큼 열지 말고 마음을 점점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만나면 나눌 수 있도록, 이게 뭐라고요? 이게 코이노니아. 이런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조건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경험. 어떤 경험이냐? 아픔,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도, 또 기쁨까지도 함께 같이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다. 함께 같이 산 거예요. 함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같이 교회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모임 속에서 제일 끈끈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일 끈끈한 관계, 이 관계지 뭐냐면 바로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실제로 전쟁을 한번 치르고 매일매일 그 총탄을 피해가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퇴각하라 그러면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가다가 질질질 데리고 가다 나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버리고 가요? 이 친구는 너무 힘들어 하는데 몰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같이 가자,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고 다
다 끝나서 마지막에 남은 병사들끼리 이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큼 정말 피부치보다도 더 진한 우정 아니겠어요? 그게 전우회죠. 전우회. 생사의 고비를 넘는 그 우정, 그 끈끈함이 바로 함께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 아름다운 그 공유가 그들에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수련회 같은 거 가보면 가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직국계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어요. 밤에 이제 자나보다 그런데 10시쯤 다 집합 시켜요. 그러면 이제 조장 줘 하면서 예 1조 뭐 해갖고 조를 탁 세우고 후라시를 하나씩 줘요. 그러놓고서 이제 밤에 이제 등산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껌껌한데 중간에 뭐 무덤도 있고 뭐 이런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서 있어갖고 뭐 기합도 주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기도 하고 껌껌한데 따다다다 붙어가지고 막 논두렁을 가면서 뭐 후라시 하나 들고 막 가면 어린애들은 동생들은 어떻게 해요? 막 울죠. 무덤 근처에 가면 무서워요. 그리고 막 울고 형 언니들이 막 달래주고 뭐 그러면서 한바탕 소동을 하고 나면 저는 그때 이런 짓을 왜 하나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2박 3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너무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서로 막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또 보듬어주고 그러면서 수련회 끝나고 나면 아주 결속력이 너무너무 강해져요.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요즘에는 그거 못하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시절들이 있어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개척을 한 지 한 3, 4개월 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2,000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예배실마다 꽉꽉 차요. 와, 굉장히 큰 교회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그럼 이제 장례 예배를 가죠. 근데 목사님이 보고를 받았는데 장례가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명 갔다 왔는데요. 그 얘기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2,000명 모였지만 우리는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예배 말씀 들으러 모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이 좋고 유명하신 목사님이니까 말씀 들어 모이고 예배 끝나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2,000명이 모이던 3,000명, 10,000명이 모이던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죠. 코이노니아가 뭔데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안아주고 서로의 마음이 교감하는 이게 있을 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2,000명 교회 모이면 뭐예요? 장례식 때 5명 가는 교회. 그런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시간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축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같이 눈물, 함께같이 웃음, 함께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도교회가 그렇게 그 많은 경험들, 웃는 경험, 우는 경험, 또 소통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경험, 교감의 시간이에요.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같이 우리가 손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봉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봉사하면서 연탄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지역을 청소를 하기도 하고 같이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코이노니아의 세 번째 조건은 같은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선. 다시 말해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야기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전혀 모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Sing Again의 30호 가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Sing Again 보시는 분 있어요? 몇 명 없으시나요? 30호 가수를 아시는 분 아주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래요. 저도 그 소리 듣고 다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아주 핫합니다. 이 얘기를 아는 분만 알아듣고 모르는 분은 뭔 소리야, 저 싱어게인이 뭐 하는 건데 모를 수 있어요. TV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래, 우리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같이 꿈꾸고 같이 가슴이 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같은 곳을 보면서 서로 딴 데 보면 서로 딴 얘기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딴 얘기하면 그러면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저 달 좀 봐, 와 이쁘다 그랬는데 달은 안 보고 뭘 보는 거예요?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뭘 보라고? 저 달을 보라고. 어디?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돼요. 달을 보면서 함께같이 감동하고 함께같이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엉뚱한 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 행사를 한다. 전도 행사는 소중합니다. 전도 행사를 통해서 또 교회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동안 전도 못했던 사람들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기회가 돼요. 전도 행사의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전도 행사를 통해서 정말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 줬었는데 그 사람이 그 가족을 데리고 왔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 행사하고 나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몇 명 왔대?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왔대? 누가 1등 했대? 전도 숫자에 그게 무슨 의미가, 300명이 온들 500명이 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숫자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종종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해요. 여러분, 체육대회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왜 체육대회를 해요? 서로 친해지자고, 친교하는 시간이잖아요. 서로 몰랐던 사람, 야, 저 친구 참 운동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달리기 하다 넘어지는 거 보고 막 웃고,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또 상처받으니까 안타까워하고, 운동하면서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 게 목표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싸우잖아. 그 밟았잖아, 당신은 어겼잖아. 아니에요, 안 밟았어요. 서로 막 하면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친교의 목적, 운동의 목적이 함께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라. 전도를 하고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귀신을 몇 마리, 귀신을 뭐라 그래야 되는지 하여튼 몇 명을 몰아냈어요. 근데 서로 그거 갖고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 그 귀신 내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너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해야지, 쓸데없는 것 갖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이,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CM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곳, 거기에 우리도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것,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을 품는 그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냥 앉아서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바라보는 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교제로, 우리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드렸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로 수용성이 넓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아유 저 사람 나랑 달라, 그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해, 나랑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 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 주고,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경험, 그 경험이 아프던 슬프던,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에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야 작년 2020년 2021년 올해를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참 이렇게 했지 하면서 이 시간을 추억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추억의 공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나아갈 방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바라보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참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서로 용납하고 품게 하여 주옵시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